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날, 주의 날이 올 터인데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고 주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겁나는 날이에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심판 날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뒤로 퍼지는 같은 이는 크고 강한 백소리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그놓고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 뒤에서 태우는도다. 와,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겁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먼 훗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 이제 그때까지 주님 안 믿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그 7년 그래도 환란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주님의 심판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이 요엘서, 이 스가랴, 이것은 우리 주님 지상 재림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하면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압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도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또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러니까 7년 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주님의 군대와 싸움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지상 재림 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날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주님과 그 전에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가 그 소수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행복하냐.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노아 홍수 때 당시의 세계 인구가 지금 미국의 인구와 같았대요. 성경학자들이 하냐 3억.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아니 한 사람 노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노아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노아 아내도 그 자녀들도 며느리들도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3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 롯 한 사람. 그리고 말이 그러지,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그 악한 이세벨이 완전히 나라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우상 숭배 나라로 바꾸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실 7,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게 몇백만에 비하면 7,000명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서 2장 4절인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 믿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혼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무슨 유익이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 세상 주님이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인데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그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살았을 때는요 얼마나 행복하게 날마다 호의롭게 잔치하고 날마다. 근데 영원히 살지 않았거든요. 지옥 가자마자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는 못 믿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은 즐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 73편 시작했지요. 이 아삽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악한 자가 잘 되고 그냥 그 다음 절에 우리 지난번에 1절, 2절밖에 못 했지만 그 다음 절에 가면 막 하도 잘 먹고 잘 살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인은 잘 되고 형통한데 어떻게 의인인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근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세하게 이번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배울 텐데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 날을 맞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니까 가깝게는 여러분과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당장은 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이 예언을 한 지 그 2600년이 지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를 다 커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유다의 그 멸망, 그리고 당장 그 순간에는 바벨론 군사의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뒤에는요, 이 주님이 지상 재림 하시는 그 순간, 그때에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그것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바벨론, 앞으로 유다를 침범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이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될 무기가 어떤 무기가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4절을 보세요. 그 3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전쟁이 났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도 바벨론이 세운 그 쉽게 말하면 꼭두각이죠. 그 밑에서 종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었는데 더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용될 무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여러분 그들의 모양은 말이고 그걸 안 했지요. 모양 같다 그랬죠. 그들의 모양은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이렇게 같다, 뭐가 같다, 뭐가 같다, 뭐가 같다, 뭐가 같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지 않으면 혼동한다고. 가깝게는 바로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무서운 군사일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여러분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보면 들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3절 봐요.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 떨어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 같더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로다. 그리고 7절에 그 메뚜기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자,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이런 그야말로 사자와 같고 거기에 물리면 고통만 당하지 죽질 않아요. 자,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당장 유다에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지상 재심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다시 요엘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 1장 4절에서 완전히 그 유다 나라의 모든 초목과 곡식을 완전히 갉아먹었고 그냥 사람이 먹을 것 하나도 없이 만드는 그 짐승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그래서 4절에 그랬죠. 4절에 털벌레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남은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다.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완전히 꼭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놓을 때 인도해 내실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 초목을 갉아먹게 한 사건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메뚜기가 그렇게 했듯이 당장은 바벨론 군사들이 꼭 고와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먹을 거 심지어는 마실 것도 없이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번제 헌물, 음료 헌물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죠. 그 정도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폐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약 580년 BC에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하지만 몇 년 됐어요? 48년이면 76년 됐네. 7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올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무기들이 사용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랬으니까 그 말처럼 생겼다 그 말이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고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때에 사용될 무기들을 보여준 거예요. 무기들. 모든 걸 일순간에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검게 거슬러 갖고 여러분 지난번에 가자 전쟁이 나왔고 폭탄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물려버렸죠. 다 박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어떤 무기가 사용될 것까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무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실제로 말 타고 기병, 칼과 활, 창, 그게 전쟁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 무기 가지고 이렇게 일시에 완전히 파멸을 시키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얼굴과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면 모든 얼굴이 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검게 되든지, 아니면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방 주변에 그 먼지들이 날라붙어서 검게 되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전쟁의 모습.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봐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으로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하고 자기 줄을 흩어뜨리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도 뭐 같다 그랬지, 용사가 달리고 군사가 성벽으로 온다 그걸 안 했어요. 같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폭탄을 쏴면요 얼마나 빨라요?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막 성벽이고 어디고 바로 그리고 보세요. 각자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폭탄을 쏘면 쏘는 방향으로 가요. 각각 자기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용사같이 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쏘아대는 총이 됐든지 폭탄이 됐든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성벽을 군사가 조르는데 그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고 할 것 없이 포탄을 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전쟁 무기라는 게 그 정확성, 어디를 딱 쏘면 그 코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타겟을 해요. 이런 무기들이 마지막에는 사용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까지 마십시다.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생각해 봐요. 이 포탄을 쏘든지 할 때 서로가 이렇게 안에 총을 쏘든지 포탄을 쏘는데 그게 무슨 서로 자기들끼리 하겠어요. 쏘는 방향을 따라서 그 코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해서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가르며 칼에 넘어지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고 말은 칼에 다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기는 뭐 칼에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까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폭탄을 쏘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어때요? 그 장애물까지 뚫고 가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러니까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무기를. 그런 무기가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장은 가깝게는 유다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 주여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나마도 남은 거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엘서는 그 유다가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가깝게는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무기가 사용될 것까지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나와 여러분은요, 내일 일 몰라도 좋아요.
우리 찬송가 713장인가에 보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영원 후까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들을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각 그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가장 멋진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이 그냥 데려가는 게 제일 멋진 죽음이고 우리 이수 형제님이 한 번은 목사님 저는 잠자는 사이에 불러가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이에요. 네, 동감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알게 돼 있어요. 우선 이 성경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요. 우리의 내일 10년 후, 100년 후까지, 1000년 후, 영원 후까지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정말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더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님 전하고 갈 것이고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히스기야가 이제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성경일을 기억해달라고 우니까 또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살고 싶다면 더 주님 섬기다 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더 주님 섬기다 가고 싶은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또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사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소망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계속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셔서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의 날은 두려운 날인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